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신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아멘. 그 오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 속에 머물러 있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유비코토스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어떤 시간 속에서든 그 시간이 절망의 때이든 기쁨의 때이든 그 시간이 어떤 때이든 그 시간 안에 계시니 크고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정성과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분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부흥 집회를 가셨어요. 근데 꼭 오셨으면 하는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안 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다랍니다.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은혜 받을까 봐 못 갔대요. 하나님을 만날까 봐 그래서 못 갔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면 변해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안 갔다고 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누가 자기 만나준다나? 하나님은 잠언서에도 지혜를 찬양하는 8장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궤가 우리 마을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평안함입니까? 기쁨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이것이 은혜이기를, 기쁨이기를, 평안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통치하시는 의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 찾아옵니다. 그때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처럼 비극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13절에 이제 베세메스를 향해 올라가는 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죠. 다섯 도시에 방백들이 같이 올라가서 그것들을 보는 상황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이죠. 밀을 베는 시기가 한 5월, 6월 정도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할 때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뭐 우기가 시작할 때 오는 비가 이른 비고요. 또 우기가 끝날 때 오는 비가 늦은 비인데 그 이른 비가 올 때가 10월, 11월 뭐 이래요.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늦은 비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우기가 시작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끝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 그리고 그 늦은 비는 추수를 하도록, 특히 밀 추수를 하도록 도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밀을 베는 시기, 즉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된다. 이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이나 근동 지역에서는 농사할 때는 불문율이에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는 말은 이제 농사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이 아닐 때는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전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골짜기에서 이제 밀을 베고 있는데 일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일터가 교회입니다.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하기를 바라는데 일상이잖아요. 가정이든 일터든 또 학교든 이 일상 속에서 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기뻐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마라고 하는 기뻐하다라는 말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거든요. 그건 진심으로 기뻐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레가 여호와의 궤를 태운 수레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금독정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상자까지 해서 그 수레가 어디에 오냐? 그것도 재밌어요. 벳세메스 사람. 벳세메스라는 땅 이름은 이제 태양의 도시 뭐 이런 뜻인데요. 태양의 집 이런 말인데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집에 이르렀다. 재밌죠? 그 소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밭에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곳과 멈춰야 할 곳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암소에게 가게 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뒤에 젖된 송아지가 막 울고 있는데도 거기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 소가 고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췄는데 멈춘 곳을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땅은, 이 지경은 여호수아 때 차지한 그 땅 지경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밭 큰 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돌일까? 뒤에 이제 그 의미들이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자연석 에벤이라고 하는 그곳에 멈추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하나? 이스라엘 방백들이 지켜볼 때 이들이 무엇을 하나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터에서 밀을 베다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 이들은 그 수레를 다 패서 또 불을 살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일터에서 예배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껴야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이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데요, 다 태워드리다라고 하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죠. 물론 이제
화재, 불로 태우는 제사도 있는데 이 올라는 번제, 우리가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뭐 적당한 뭐 한자어로 번역할 말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헌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번제, 태울 번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싹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는 블레셋 사람들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번제물을 드리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죠?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보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선교사적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15절에 보면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가야와 함께 있는 그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이건 큰 돌의 의미는 기억하고 이 큰 돌의 자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게 하신 거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날 벳세메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번제를,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제사는 아마도 뭐 째빠흐라고 하는 일반적인 제사, 희생제를 여기에는 썼는데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의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화목제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올림의 헌신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번제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던 누구를 위한, 블레셋을 위한 화목제를 드렸다. 네, 사람들이 말입니다. 벳세메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다, 제사장들을 위한 성읍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도피성이나 이런 성들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관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 16절에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 일들을 보고 그냥 돌아갔대요. 에그론으로. 아, 여기가 아까워요. 같이 예배하면 좀 안 되나? 자기네가 다 준비했는데 같이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전 부흥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새벽 예배 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의 신발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많은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 초기에 어떤 집사님도 남편 신발 들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발은 왔는데 또 하나님께 많은 번제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결정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돌아갑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 돌아가다라는 히브리어가 슈브인데요. 슈브. 이게 돌아가다, 회복하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돌아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다시 자기가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자기가 믿는 다곤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지금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게 돌아오느냐, 저들에게 돌아가느냐의 전쟁이에요. 이 슈브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슈브는, 히브리어 슈브는 회개가 되고 소생이 되어 살아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됩니까? 죽음이 되고 실패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날이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화목제와 번제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주석해 줍니다. 17절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 그러니까 아까 다른 번제가 속건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의 내용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믿고 번제와 화목제로 바꿔 드렸다라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 제물로 그것을 드렸는데 이 모든 금독종의 형상들은 그들의 5도시, 블레셋의 5도시죠. 아스돗, 가사, 아스클론, 가드, 그리고 마지막 출발지였던 에그론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건의 제사를 이들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이게 이제 머물게 되는 이후부터 20년이거든요. 20년 동안은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사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사사처럼 블레셋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셨구나라고 보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18절 이 드린 바 금지들 있죠. 금지의 형상들 있죠. 이것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라고 말합니다. 그 블레셋 5도시들의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미브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요새예요, 요새. 명사로 하면 요새 진영이고 형사로 하면 견고한인데 이 견고한 것들은요 전부 다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 그러니까 고대 지역에서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난곡동에 살았었거든요. 신림 7동. 낙골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산동네였습니다. 산동.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뭐 힘 있는 사람들이 고지대에 살았다라는 말을 이제 어렸을 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나는 그런 데 살지 않는데 우리는 거의 닭장촌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지대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이라고 할 때 이 시골은 샤데거든요. 샤데는 그냥 평지입니다. 빈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격받기 쉬운 저지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대에서부터 저지대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방금 제단에 쌓은 여호와의 궤가 있던 큰 도래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 그들은 이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 아까 도착한 그 자리에 있는 그 돌이죠.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지금 이 성경을 편집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쓴 거죠. 그런데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생략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왜 우드라고 해서 우드가 뭐냐면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증거가 되더라, 증거로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게 영향을 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난 말씀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예, 그때 그 말씀. 만에 한용우는 님의 침묵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절대자를 만나는 어떤 감격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증거가 되어 남아 있더라. 자, 여기까지는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평안입니까? 불안합니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에게 나 하나님을 너무 두려움 없이 우리 아빠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막 때도 많이 쓰고 욕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냥 진짜 토라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 같은 본문들 보면 겁이 나요. 19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온다라는 게 정말 기쁘기만 한 건가, 아니면 경외함,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 제사도 잘 드리고 기뻐하고 오늘까지 이르는 그 돌의 흔적들이 기념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는 건 큰 범죄입니다. 이거 교만에서 오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고 자유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그거 하지 않아서. 그래서 들여다봅니다. 제사장에게 맡긴 일들이며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죠. 인디애나 존스 1에서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 거룩함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치다, 죽이다, 살육하다라는 이 19절에 나오는 세 단어는 다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치다, 때리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강하게 때릴 때 쓰는 말입니다. 치다, 거기에 있는 들여다본 이유로 치고, 5만, 어떤 경우는 5만 있고 어떤 경우는 70명이라고 써 있는 어떤 사본의 차이가 있지만 70명을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쳐서 살육하였습니다. 살육하다는 이 히브리어가 마카인데, 이것도 낙하라고 하는 때리다 치다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살육하다, 마카, 살육하고 상하게 하고 살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올 때 너무 기쁜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음을 보고 슬픔을 경험하고 살육을 경험하면 당연히 아팔이라고 하는 슬피 울다라는 게 곡하다, 통곡하다, 소리를 내어서 울다, 애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좋았는데 하나님이 오신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행동하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을 넘다가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다가, 이런 분들 참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대해야 될 순간에는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되는 기도의 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해서 멀리 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될 때 멀리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선악과 따먹는 거나 여호와의 궤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쳤어, 때렸어, 자신의 죄는 성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예요. 이 베세메스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20절입니다. 누가 등이 서겠냐? 이 아마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딱 꼿꼿하게 서는 걸 말하거든요. 누가 예배할 수 있겠냐? 누가 설 수 있겠냐? 첫 번째는 서다. 그리고 그를 우리에게서 누가 누구로 올라가게, 누가 그에게 올라가야 할까라고 할 때 이 올라가다라는 건 알라예요. 알라라고 해버렸는데 이 알라에서 올라가옵니다. 올라가 보죠. 번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고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수 있겠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 이 경외, 이 아래의 대상이 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서서 누가 예배할 수 있겠냐라고 슬피 울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무서우면 그렇죠. 경외하면 그렇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다음의 행동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두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신을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멀리 보내야 합니까? 내 마음을 막고 등을 돌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여기고 믿는다면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실 때 임재가 올 때, 괴가 찾아올 때 만났던 그 기쁨이 내 안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라도 그냥 삐지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괴를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 이 숲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심부름꾼이고 사신을 보내서 야, 여기 하나님의 괴가 도로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는데 이제 너희가 내려와서 이 여호와의 괴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여호와의 괴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괴는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슬픔입니까? 평안입니까? 불안입니까? 하나님의 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생명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삶이 살아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거나 돌아서거나 거절하거나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일이 있어도 더 가까이 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찬양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요. 그래서 어디를 제일 좋아하시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말 기뻐 뛰면서 주를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면 찾아오는 것이 소생이고 기쁨이고 회복이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 임하시고 하나님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